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이 금요기도회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연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교도가시고 1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구약의 황금률입니다. 성경에는 황금률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에는 그런데 황금률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황금률은 황금처럼 귀하게 간직해야 할, 그렇게 지켜야 할 소중한 규칙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신약의 황금률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이것을 보면 황금률이라는 것은 순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기라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끼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본문에 12절에서 13절이 구약의 황금률이에요. 그리고 미가서 6장 8절도 비슷한 내용, 동일한 내용인데요. 구약의 황금률로 불립니다. 사람아, 주께서 성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또한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구약의 황금률입니다. 본문과 일맥상통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기도의 용사들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걸 지키면서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로 하나님께 계속 반역하는 삶을 살았어요. 반역의 최절정 사건 중에 하나는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이 더 이상 반역하고 불순종하지 않도록 반역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질문하십니다.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미가서 6장 8절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찾으시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질문하십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후에 답변이 12절에서 13절에 5개가 나와요. 답변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 5가지 지켜라고 하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질문을 하시냐 이거예요. 질문이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먼저 질문해요. 사람아, 선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아, 이거 지켜. 이렇게 5가지 얘기 안 하셔요.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그냥 5가지 지시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질문하실까?
이것을 또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죠. 질문은 대화를 일방통행식으로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를 존중하면서 더 나은 이해와 학습을 얻기 위함이죠. 물론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는 질문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질문을 통해서 먼저 이스라엘, 또 영적 이스라엘 우리 보고 자신을 점검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 여러분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는 이유도 동일하죠. 큐티 세미나에도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 때도 그랬죠. 본문을 줄거리로 정한 다음에 질문을 두세 개 만들고 답을 달고 거기에 깨달음을 얻고 또 실천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질문을 할까요?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질문을 만들고 답을 찾으면서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은 오늘 본문 먼저 생각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질문하셨고 하나님도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설득할 때 이렇게 하죠. 너 한번 생각해 봐. 이렇게 말하잖아요. 먼저 엄마나 아빠가. 그렇게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3,500년 전에도 질문하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베푼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질문에 멈칫하지 말고 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묻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저도 세례문답을 할 때 우리 민 목사님 작년에 왔다 하셨지만 민 목사님이 저에게 그 하나님 사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려고요, 하나님 찬양하려고요, 기도하려고요, 다양한 답변을 했는데 목사님이 인상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창피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하고 다 앉아갖고 동그란 원탁에 앉아서 한 명 한 명 다 질문했거든요. 정말 창피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저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설교자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저는 감사한 거예요. 그때의 실수가 저의 삶을 변화시킨 거죠. 어떤 질문에도 답을 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야기책이 아니에요. 그냥 듣고 싶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듣는 책이 아니에요. 삶을 살아내는 지침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의 답은 5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5가지에 여러분들이 아주 인상을 쓰고 아주 깊게 봐야 될 것은 너라는 2인칭 표현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너, 그대, 자기, 자네, 당신 모두 이런 말이 다 2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친밀한 부부관계로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5가지의 답은 12절에 4개가 나오고요 13절에 1개가 나옵니다. 12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말하고, 첫 번째는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이것은 그의 모든 길들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를 사랑하라. 네 번째는 너희 온 마음과 영혼으로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5번째는 13절에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실천과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5가지의 결론을 하나로 한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대고 하나님의 자기고 하나님의 아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는 범죄하지 말고 반역하지 말고
언약 백성답게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5가지의 결론을 갖고 두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셨나요? 지난주 거의 한 달 동안 뉴스를 달궜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주 지명 철회했잖아요. 권사님이십니다. 사랑의 교회 우리 교단의 권사님인데 지금은 통합으로 가셨는데요. 권사님이셔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되기를 원했어요. 그동안의 삶은 국민의 눈높이와 기준에 맞지 않았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 눈 안에서 산다고 인식했다면, 우리가 신명기만 제대로 그분이 잘 알았다면, 구약의 황금률만 제대로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구약의 황금률을 제대로 알고 삶에서 내가 끊임없이 그렇게 사는지 질문을 던지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5가지를 한번 짧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며 숭배하며 하나님의 존존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자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겨야 합니다. 나아가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든 도를 행하라, 이런 뜻은 내 생각, 내 주관, 내 뜻이 아니라 모든 계명을 따르는 삶의 양식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살펴보지만, 사사기를 살펴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쫓아갔고 그들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방의 신상들 앞에 이스라엘은 엎드렸어요.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 사랑은 어떤 대상을 만나고 생각할 때 마음이 설레고 심장이 막 뛰고 좋은 걸 나눠주고 싶고 그 대상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콩닥콩닥 뜨면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곡식의 풍부함을 채워주시고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가나안 민족들은 다 쫓아내주시기로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복을 받지 못했죠. 네 번째, 온 너의 마음과 온 너의 영혼으로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 이 뜻은 6장 4절에서 9절 세마 본문에도 나왔어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가나안 땅에서 자신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출애굽을 시킨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우상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5번째,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는 뜻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았던 율법 10계명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10계명 받은 대로 그냥 지키면 돼요. 이것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반론할 수도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이스라엘도 지키겠다고 약속했어요. 정말 찰떡같이 약속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못 지켰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죠. 구약의 황금률 5가지를 왜 못 지켰을까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숱하게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결론은 무엇일까요? 저는 24시간 동안 750km를 운전했어요. 그 운전하면서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의 마음속으로 들어가 봤어요. 계속 운전하는 내내 생활 속으로도 들어갔어요. 왜 그들이 찰떡같이 지키기로 해놓고 왜 못 지켰을까? 그들의 마음속,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봤어요. 3000년 전, 2000년 전. 그랬더니까 저한테는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광야에서 천막 생활할 때는 하나님, 가나안 땅 들어가면요, 땅을 주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약의 황금률대로 저 잘 살겠다고 약속하고 확언했어요. 근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어때요? 마치 결혼하기 전에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평생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막상 결혼했더니까 지옥이잖아요. 지옥 아니라고 그러는데. 남편은 교회 안 다녀요. 애들은 그냥 마음대로 막 살아요. 아내는 막 집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줄 알았는데 악처가 돼갖고 막 괴롭혀요. 내 편도 아니고요. 환상이 깨지잖아요. 결혼하면. 그렇다고 해서 결혼 안 하면 안 되고 결혼해야 돼. 여러분, 광야에서는 찰떡까지 약속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봐요. 이스라엘 선택하신 목적은 너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집도 지어야 되죠. 밭농사도 지어야 돼요. 목축 활동도 해야 돼요. 그리고 양육 활동도 해야 돼요. 우물도 파야 돼요. 자녀들도 잘 키워야 돼요. 챙겨야 할 것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은 태산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뭐가 들어와요? 안식일이 돌아와요. 경건하게 사는 것도 힘들어요. 돈은 많이 벌어야 되는데 농사가 잘 된다고 하니까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왜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선택했어요. 근데 똑같아요. 우리도 세상에서 사니까 야근해야 되죠. 새벽 일찍 출근해야 되죠. 스트레스 받아야 되죠. 애들은 집에서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치우지 않아요. 오면 스트레스가 쌓여요. 눈물만 펑펑펑 나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자기의 현실과 문명이 정말 달라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 2026년이 정말 어렵다고 하지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가보니까 할 일이 천지예요. 할 일이 태산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은, 가나안 땅에 살게 한 목적과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그대 당신 자네의 행복을 위하여 당신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니야 라고 지금 끊임없이 묻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앞에 있는 우리,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우리도 본문은 우리에게 물어봐요. 너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있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답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구약의 황금률 5가지 질문에 네라고 답할 수 있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4절은 구약의 황금률 5가지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정한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 오늘 구약의 황금률대로 사셨을까요? 살지 못했다면 이 밤에 회개하시고 엎드리고, 또 그렇게 살았다면 하나님께 더 엎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15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2주 전에도 그런 말 했죠.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조상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 저도 좀 사랑해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이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조상은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의 시인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하나 있대요. 장애물이.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가죽이 있다는 거예요. 포피. 가죽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라는 거예요. 육신의 할례, 우리 남자들이 하는 그 벗겨내듯이 마음에도 벗겨낼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마음의 할례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다가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 마음을 벗겨내라는, 가죽을 제거하라고 지금 명령해요. 마음에도. 그것이 뭐예요? 너희들의 고집과 불순종과 너희들의 의를 벗겨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가죽을 버리고 벗겨내고 무조건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완강하게 고집 부리지 말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예서가 나왔는데, 예서 청년부 예배 드려야 되잖아, 맞지? 주일 아침 9시에 나올 수 있겠어?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 옛날로. 우리 유건이도 오면 둘이 붙잡아 놓고 요 앞에서 말씀으로 섬기는 세계관을 갖고 공과를 갖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 친구들이 청년 예배를 안 드리면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지 않은 거예요. 그걸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금요기도에도 큰일 날 뻔했어요. 이영하 원사님 오셔서 벗겨내셨어요. 다 바쁘고 그래도 우리는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죠.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마음의 완강한 가죽을 제거하도록 기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죽이 제거되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 하나님이 가죽을 벗겨내면, 하나님 벗겨내면 다 벗겨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벗겨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면 너의 마음에 있는 가죽은 너가 한번 제거하라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벗겨낼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두 분 지금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저랑 같이 공부했던 나랑 나이 똑같은 목사가 3년 동안 기숙사에 있었는데 이 친구가 목회지가 없어서 뭘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 나 지금 요양보호사 하고 있잖아. 그래갖고 그래 힘들지 않아? 괜찮습니다. 이 친구는 기도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친구였거든요. 저랑 같이 산에 올라가면.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저는 끝까지 3년 동안 기도했는데 이 친구는 약간 좀 변질이 됐어요. 별명은 총신의 조용기였거든요. 총신의 조용기. 막 이래요. 막 대표 기도하는데도 방언 막 하고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대표 기도하는데 방언을 해갖고 제가 그때 막 조마조마해갖고 제가 어떻게 하나 막 2,000명 앞에서 학교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우리 제자 훈련할 때 그
기도 작성하는 방법 있죠. 그거 막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막 예배 시간에는 제일 앞에 앉아갖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랑 다니면서 산에서 와서 이제 그 친구는 과천하고 최자실 금식기도원, 강남 금식기도원 여기 가는 친구였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올라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면 제가 제일 높은 데 있고 바로 옆에서 기도하면 같이 둘이 막 기도하고 또 그랬는데 계속 끝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기도 안 했어요. 그때는 지금 요양부 사고 계시고 좀 더 했으면 좋겠네. 참 좋은 친구인데 정말 믿음 좋고 정말 똑똑하고 좀 착실한 친구인데 좀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래서 늘 제가 마음에 제 나이도 같고 저랑 3년 동안 동고동락했고 기숙사에서 같이 밥을 매일 먹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얘기하고 정말 형제처럼 친구니까 너무 그렇게 행복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그 친구랑 통화하면서 요양보호사 얘기를 또 이렇게 또 한번 나눠봤습니다. 북한 우리 김경호 집사님 늘 북한에 대해서 기도하시는데요. 북한의 지하 교인 중에 철갑이라는 성도가 교인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철갑이라는 교인이 몰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성도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보이부 아시죠? 네. 박신 네. 네. 보이부 요원이 수상하다 이래서 철갑이를 잡아서 체포해서 고문을 해서 취조를 했는데 다행히 걸리지 않았대요. 그리고 철갑이가 거기에서 나온 이후로부터 쓰레기 더미에서 잘 살고 헛소리를 하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교회 성도들이 철갑이를 위해서 너무나 불쌍하다 이거예요. 고문당해갖고 애가 이렇게 헷가닥 했으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해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이부 요원이 동네 사람을 시켜서 개똥을 갖고 우왕청심환이라고 철갑이한테 먹어보라고 시켰어요. 근데 철갑이가 오 맛있겠네 하고 개똥을 맛있게 우왕청심환처럼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보이부 요원들도 쟤 진짜 미쳤네 이랬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지하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철갑이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철갑이가 이래요. 나 사실은 미치지 않았어. 나 미친 척 할 뿐이야. 내가 미친 척하면 보이부 요원들이 나 미쳤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검문검사 가지 않을 거 아니야? 나 미쳤으니까 앞으로 내가 일을 할 거야. 그래서 철갑이가 그때부터 뭘 했냐면 성경책과 전도지를 북한 전역에 나르는 일을 했답니다. 그래서 1997년부터 2000년 3년 동안 성경책과 또한 전도지 같은 것들을 계속 나눴어요. 근데 꼬리가 길면 밥이잖아요. 보이부 요원들이 갑자기 급습을 해서 철갑이를 체포해 보니까 성경책 갖고 전도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철갑이는 2000년 6월 달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실화예요, 실화. 그러나 제가 이 철갑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북녘 땅에는 제2의 철갑이, 제3의 철갑이, 제4의 철갑이, 제5의 철갑이가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황금률, 신약의 황금률을 여러분만 지키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도 마음의 완강한 가죽을 벗겨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분들을 위해서 강력하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또한 그분들이 믿어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구약의 황금률을 살펴봤습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연약함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